그래서 여러분 죄를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혈기, 분노, 음란, 싸움, 비난, 욕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라. 부부가 부부 싸움 하는 것도 죄죠. 두려워하라.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여러분 행동하는 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 다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죄가 모든 것에 불미스러운 일들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내가 하나님께만 지은 죄는요, 하나님께 가서만 회개하면 되는데, 이웃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속건제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속건제는 뭡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웃집에 자전거를 부러뜨렸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고의적으로 부러뜨렸다 칩시다.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제사 지내면 속건제 드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회개해야 되고, 이웃에게 가지고 자전거 새로 사주고 자전거 100만원짜리다 하면 100만원에 5분의 1, 20만원 더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웃과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속건제가 물건 배상제도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니까 돈을 많이 썼어요. 죄 지으니까 제사 드린다고 돈 쓰고 이웃에게 5분의 1 더 돈 쓰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그 형제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요. 물질적이라든지 뭔가 이런 수고라든지 뭔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모든 질병의 근원에 죄가 있다는 거. 자, 에베소서 4장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다가 이런 어렵지 못한 것을 보면 분이 일어나죠.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말을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분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분이 일어나도 절대로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지 마라.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다가 뒤에서 막 앞에서 운전 똑바로 못하면 화가 나고, 또 그 다음에 깜빡이 켜든지 깜빡이 이렇게 쌍라이트 켜든지 빵빵거리거나 하면 뒤에서 열받아가지고 앞에서 열받아가지고 보복운전하죠. 보복운전 죄다 말입니다. 보복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받든지 형사처벌 당합니다. 예, 안 된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이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분이 나더라도.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죠. 십자가 보혈로, 또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구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씩씩거리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밤새도록 분을 내면 마귀가 그래,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도 본때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언제? 밤에. 여러분 해가 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해가 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잘못된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제 마음 평강 주십시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 맡기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지, 씩씩거리고 분내고 이렇게 하면요 도리어 내가 해를 입어요. 마귀가 너 틈을 탑니다. 마귀가 음성을 줍니다. 너 참지 마. 너도 사람이잖아. 너도 인격이잖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고 마귀가 음성을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축사를 할 때 무슨 영이야? 질병을 말하기도 해요. 네? 무슨 암이야, 무슨 암이야, 허리 디스크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병들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축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모든 질병을 축사할 때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많은 병이 죄를 타고 사단에 의해서 우리 몸에 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중증들 보면요, 물리적인 중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에 의해서 뭔가 공격을 받은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질병이 생기거나 하면요, 또 귀신이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사고로 질병이 생겼는데 귀신이 그 질병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마귀가 틈을 타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자, 귀신이 여러분 자기 집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물 없는 것을 찾지 못해서 다시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깨끗하고 청소되고 청소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그 안이 이전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졌다 그랬죠. 예? 형편이 더욱더 나빠졌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갔어요. 왜 나갔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래요. 나갔어요. 병 고친 귀신이 나갔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여러분 좋은 책 읽고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교양 강좌 듣고 문화 행사 다니고 여러분 상식 배우고 이렇게만 살았단 말입니다. 여행 다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귀신이 물 없는 곳, 물은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딱히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결국 처음 자기가 있던 곳으로 와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는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교양과 여러분 여러 가지 그것들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갈 수도 살기에 적합하더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문득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 뭔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영들이 나쁜 생각을 주고 나쁜 자꾸만 역사하잖아요. 역사하거든. 근데 그 영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축에 집중하면요, 영들이 제압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은혜에서 좀 멀어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핸드폰 보거나 세상을 조금씩 향해서 가까이 하거나 마음을 열면요, 그래 예배만 드리면 무슨 재미가 있냐 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서서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완벽하게는 살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뭐 좀 안 좋은 내용들은 뭐 생략하시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한 15번째 줄 보시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자, 여러분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는데 더 심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 죽을 병이나 지옥 가는 것이겠죠. 뭐 죽을 병, 곧 죽을 것, 뭐 이런 것이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죄를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정말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요, 1순위가 뭡니까? 죄짓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죄짓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이면 그것을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를 계속해서 짓거나 계속해서 이제 나쁜 데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은 사람인지 안 믿은 사람인지 좀 헷갈리지만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한 사람은요, 다시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죄와 세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 예수님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더 심한 죄를 짓습니다.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당국에 고발했어요. 제일 큰 죄를 지었다. 자, 넘겨서. 자,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고침받은 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온다. 뭐가 악한 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거나 또 질병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하는 방법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회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내 안에 있는 뿌리를 봐야 됩니다. 인격을 봐야 된다고. 인격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나쁜 행동, 나쁜 언어 습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언어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말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흉내도 내시고 부드럽게 하는 말, 서로 존중하는 말, 좋은 말들 많이 쓰십시오. 그런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쓰고, 무례하거나 이런 나쁜 말들, 욕설이나 심한 비방이나 이런 것들도 삼가해야 합니다. 왜?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깊이 있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끊는 것도 힘들어하고 술, 담배 하나도 여러분 사실 끊는 것도 힘들고 습관 하나 끊는 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여러분 한 가지씩 약점들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죄의 뿌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를 뽑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거 말고 간절히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이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부르짖는 기도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500번도 1000번도 예수님 이름 불러야 됩니다.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 한 달이고 10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끊기 위해서. 죄를 끊는 거는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정말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죄가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죄를 쉽게 끊어낼 수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끝까지 의리 지키려고 대제사장의 뜰까지도 따라갔는데 결국 거기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어요. 자, 죄를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생명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까지 걸 건 아닌데 목숨을 걸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여기는 것도 힘들어요. 여겨져야 여기지. 자,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이게 가능해요.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익도 나오네요. 평양신학교 3기생, 길선주 목사 이런 분들은 1기생인데 그 다음에 3기생 김익도 목사는 부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김익도가 이게 주목이에요. 주목. 조폭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구 조폭이었는데 그 회심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서왈렌 선교사가 복음 전할 때 재수 없다고 돌 던졌던 그 사람 김익도.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 그가 전국의 부흥 강사, 소위 이제 신유 축사하는 사람, 그런 강사가 된 사람이 김익도. 그렇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신유나 환경이 어려우면 신유가 많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신유 이런 것들 많이 일으켰던 부흥 강사였는데 김익도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전부 다 여러분 김익도 사망 전국에 편지 다 보낸 겁니다. 동생들한테, 지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장례 조문할 기라고 왔는데 김익도 살아있는 겁니다. 형님 죽었다면서요. 죽은 줄 알고 왔는데 왜 살아있어 하니까 이전에 조폭 나 김익도는 죽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익도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향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모든 죄가 우리의 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기본적인 은혜는 와요. 근데 여러분 적극적이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는요, 죄를 끊어야 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옵니다. 착한 일을 해야 선물을 주지.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끊어내야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과 연관돼서 헌신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와요. 자, 여러분 죄가 심각한 죄가 있으면 죄가 끊으면 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더니 쪼르륵 유대인들이 갈라서 예수 믿어, 나를 고친 사람 예수 믿어,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참 이해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는 죄 안 짓겠습니다. 내 지은 죄를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을 여러분 인사하고 절하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 그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 예수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뒤에 내가 살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워할 만한 은혜들이 와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전히 내 이기적인 내 앞가림을 위해서 내가 살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씀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것이냐, 그것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해 선택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뒤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은혜 받은 뒤에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나 모릅니다 하고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은혜 받은 뒤에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이야기들 적어놨는데 넘어가고요. 자,
자, 넘겨서 16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마음껏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위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안식일에 뭐 하는가 지켜보니까 야, 성부 하나님 안식일에 열심히 일하더란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안식일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도 드리고 여러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여러분 주님이 선포해 주시고, 여러분 그 모든 제사를 연락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안식일날 예수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감동을 줘서 안식일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셨죠.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일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내려가서 공생애를 살게 되면 저도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죄인들을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저도 안식일에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날에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이래가지고 다짜고짜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고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신성모독 아이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빨간 글씨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행동만 보고 그 문맥을 살려서 그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독자적인 그런 행동이나 언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왜 어기냐 하면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과 사이에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 눈치 안 보시죠? 창조주께서 피조물 눈치 안 보시죠? 그래서 본래의 의미,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시달리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죄로부터 안식하게 할 것이냐. 여러분 질병은 뭡니까? 죄의 결과죠. 여러분 질병을 고치는 것은 죄로부터 안식하게 하는 거다 말입니다. 당연히 안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안식하는 날,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날,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데까지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그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여러분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안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소그룹은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데 봉사활동이나 주일학교나 여러 여러분 활동들이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주일을 여러분 내가 안식하고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날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다른 내용 또 불필요한 내용들도 많아가지고 중간중간 뛰어넘었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까? 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김민규 형제 한번 오늘 읽어주세요.